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에 은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만들기 전에 모든 만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뭐가 있어라, 나무가 있어라, 공중에 새가 날아다녀라 말씀으로 지으셨지만은 우리 인간을 접촉하고 만들 때에는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빚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피조물들이지만 우리 인간은 달리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십니다. 나무도 있어라, 새도 있어라, 바다도 있어라, 땅도 생겨나라. 그러면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는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치리하거라. 인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떠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천국을 줍니다.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땅에서도 복을 주셨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 세상의 그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구실구실할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그 세상에서도 복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사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천사. 그리고 천사를 볼 때에는 우리 인간보다 신령해 보입니다. 그리고 막 날아다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있고 싶은 공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며 다니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 보이고 위대하고 영적인 존재로 보이지만은 그리고 반면에 인간은 천사보다 좀 못해 보여요. 매일 흰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날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뭔가는 부족해 보이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월등하게 복받은 존재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보지만은 천사 보고 너는 오늘날부터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사들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시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을 둘 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천사를 달리 취급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인간과 천사가 하나님 앞에 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먼저 죄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하늘에서
쫓아내버리고 영원한 결박의 흑암 가운데 가두셔 버렸습니다. 자, 우리 유다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의 말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찬양하는 자기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왜 하나님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아야 되고 우리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라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처벌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완전히 가두셔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면서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썼어라도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를 향하여 변치 않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냥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사냥감을 찾기 위하여 셋바토가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예를 들면은 포수와 사냥개가 있는데 포수가 먹잇감을 총을 쏴서 잡아버렸습니다. 쏴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냥개의 임무가 뭡니까? 주인이 쏴놓은 그 사냥감을 물어오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냥감을 물어서 오기까지 이 사냥개는 끝까지 자기 몸을 다하여서 찾아오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이 72억이라는 모든 사람들 하나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아들을 죽이시며, 내가 언제라도 죄를 짓고 또 짓고 반복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딱 잡아두고 십자가에도 죽여놓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면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죄를 짓는 순간에 완전히 영원한 결박에서 흑암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 한번 회개하라 라고 성경이 말한 적도 없습니다.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못나게 매일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두툼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읽으면서 들으면서도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딱 잡아놓고 죄를 지으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아들이 너 대신 죽었단다, 회개하라, 믿기만 하라, 돌아오기만 하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어도 그 피조물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데는 나무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이건 좀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릴 테니까 너 풀 싱싱하게 잘 자라, 열매 잘 맺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위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자유스러워 보이는 천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녀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부모의 사랑을 받기로 작정되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을 작정하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 가야 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되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 태초 전부터 이미 죄를 지은 자에게는 내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해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고, 또 앞으로 그의 유업을 재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루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임박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똑같이 햇볕을 내려쬐주고, 저녁이 되면 달빛을 내려쬐주고, 별빛이 반짝반짝이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사랑이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이 피 한 방울 더 흘렸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을 사랑받을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뭘 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 시대의 자녀들은 그렇게 막 대들죠. 막 대들죠. 저도 어릴 적에 아플 적에 엄마 아버지 죽으라고 욕했습니다. 죽으라고 원명했습니다. 이렇게 아플 것 같으면은 태어나게 만들고 자기네 둘이 좋아가지고 낳아놓고 아프면은 치료도 못하면서 왜 낳아가지고 나만 고생시키는 거고 막 대들고 막 그럴 것 같으면은 저 주방에 칼 가오라고 손발 다 잘라버리겠다고. 그게 뭡니까? 철부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 하나님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측량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안다라면은 그 사랑 앞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중에 누가 내가 불쌍해서 그 집의 자식을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무리가 그 사람 앞에 당신 왜 자기 아들을 죽이되 나는 왜 요것밖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은혜 베푼 그 사람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입을 놀려서 그렇게 말한다라면은 누가 그 사람하고 상종하겠습니까? 상대하겠어요? 이미 나를 위한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랑이 현실 앞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사랑이 이랬니 저랬니 말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취급하신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다르게 취급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목숨과 바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은 죽이되 나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은 죽이되 나 같은 예전이는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태초 전에 이것을 계획하면서 죄 지을 죄인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계획을 이미 계획하셨고 2000년 전에 이루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감화 감동하시면서 죄 짓지 마,
그러지 마 하면서 계속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나를 향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취급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나는 죽을 거야, 물론 생각한 사람은 없겠죠. 이때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아, 내가 천사 되었으면 좋겠어. 바보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는데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누군가의 자식을 죽이면서 온갖 고통과 저주를 다 뒤집어 씌우면서 내 아들은 죽되,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천지만물의 창조주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위에 보이는 반짝반짝이는 그 불빛, 그 별, 모든 것을 소유한 그 분이 나를 대신 죽으시고 바꾸어 주셨다고 할 때에 우리의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 몸에다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면 안 돼요. 함부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랑 앞에 입을 놀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것밖에가 어때서? 아들로 대신 바꿔주신 존귀한 존재인데요. 아멘. 그것밖에가 어때서요? 그것밖에라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취급해서, 언제 한번 강아지 보고 내가 너 대신 죽었다잉, 너도 장사 지내고 너도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천사에게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뿐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죄를 찾고 죄를 해결하고 매일과 같이 흰 옷을 입고 흰 두루마리를 입고 천국 들어가는 자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 앞에 첫 번째 해야 될 행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에서 날마다 지긋지긋하게 예배만 드리게 합니까? 왜 이렇게 길게 드립니까? 죄 찾을 때까지, 그 죄를 내가 깨닫고 예수의 피로 해결할 때까지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설령교회 와서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죄를 찾잖아요. 천국 들어갈 자로 아침 저녁으로 죄를 찾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한순간도 잊어버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할까 봐 계속해서 그 피로 보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합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남편 감사해요. 저런 아내도 감사해요. 이런 자식도 주어서 감사해요. 이런 환경 감사해요. 우리가 원망불평 시작하기 하면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 다른 남자하고 비교하고 끝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 다른 옆집의 여자하고 비교하면 끝도 없습니다. 인간의 만족, 욕망은 끝도 없지만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 그 사람도 어떠한 존재라고 우리가 다시 눈길을 바꿔서 쳐다볼 때에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떤 증거입니까? 예배하는 삶,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아침에 그 찬양, 우리가 저 어릴 때 그 찬양 많이 부르는데,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일하면서도 찬양, 기도하면서도 찬양,
걸으면서도 찬양,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코를 줬잖아요. 콧노래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설거지 하면서도 찬양. 왜 이렇게 설거지하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서도 찬양. 또 주를 향한 충성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딴 일만 시킵니까?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 사랑, 그 아들 앞에 우리가 왜 나는 이런 일, 저런 일입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바는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나라의 대통령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겠다 할 때에, 대통령님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기십니까?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마워서 어쩔 바를 모르죠.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어떨 바를 모르겠죠. 그런데 이 일을 맡겨주신 자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밖에 안 시키십니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감사해요, 찬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충성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고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천사를 부러워하거나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사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날아다니고 흰 옷만 입고 다니고 이게 가고 싶으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싶으면 저기 가고.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장인 어르신 정확하게 보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하는 얘기가 앞으로 뭐 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전도사고 이제 교회에서도 훈련받아서 목사가 되고 앞으로는 목회기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너는 그냥 심부름꾼이네. 정확하게 알아맞추더라고요. 믿지도 않는데. 아주 이제 이런 선교회에서 일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그냥 심부름꾼이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을 맡은 자는 천사들처럼 심부름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을 맡기고 우리를 이게 대하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취급하셨다는 겁니다. 천사가 일하고 나이 하는 일이 같습니까? 달리 취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사는 한 번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갇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자가 되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도 하나님께서 형벌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그 죄에서 어떻게든 건지시려고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예레미야에 보면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보내줍니다. 아들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어디에 가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로만 살으라. 라는 그 주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책임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만들었으면 만든 날부터 내 육체가 소모되는 그날까지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실감하며 어떤 피조물보다 큰 사랑을 받았음에 감사하며 최상의 감사를 드리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최상의 찬양을 드리고 최상으로 충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